우리 오늘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8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일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 밤마다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서신서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들은 옥신서신이라고 구분하고 있듯이 요한일서는 일반서신이라고 불러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 디모데나 빌레몬,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썼고, 또는 다른 서신들은 특정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 혹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였지만 요한일서는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그 시대의 초대교회 전체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2서 3서를 기록할 때에는 모든 개인 교회가 회람하라, 돌려서 보라고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건 이단들 때문이었어요. 모든 초대교회는 다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님들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기록된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교회에 너무나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단 사상은 항상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양극단에 빠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두 가지 양극단에 빠게 만듭니다.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어떤 거냐면 이놈의 육체는 악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선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건 다 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건 반드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극단적 금욕주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북아프리카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몸에 죄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자르기 위하여 스스로 거세하기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욕을 이겨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극단적 금욕주의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양극단 중에 영지주의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이놈의 몸은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 짓는 건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다. 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내가 지어도 내 구원은 하등에 상관이 없다. 뺏기지 않는다는 또 한쪽의 극단으로 빠게 해서 쾌락 지상주의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영주의는 그렇게만 교회를 위협해도 교회의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데 충분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이 육이 타락하고 죄성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든지 메시아가 아니든지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주주의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성육신한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는 육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교제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요한 서신이 시작된 것이에요. 영어로 영지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란 그노시스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이단 사상들로 가지고서 술렁거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이단 사설로 인하여서 복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을 때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없었어요. 요한서신은 1세기 말에 기록됐어요. 사도 요한 한 분만 교회 지도자로 남아있을 때,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순교한 지 30-40년이 지난 뒤에 쓰여졌으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다 순교하시고 사도들로부터 세움받고 양육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속사도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께서 교회들을 회람하여 참다운 복음으로 서도록 쓰여진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서로 누리자, 교제하자, 육체의 쾌락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자고 가르쳤지만 사도 요한은 아니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통해 얻어진 거 아니다. 우리는 따로 얻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걸 교회에 회람시켜 가르쳤단 말이죠.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지요. 구원도 누리고 자유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승리도 누리고 거룩도 누리고 의로움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놀라운 구원, 황홀한 구원을 얻음으로써 우리 안에 솟아나야 할 감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쁨이죠. 죄 용서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고, 아버지가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은 기뻐하는 게 당연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며 치료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육체의 쾌락으로 사귐을 갖고자 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고자 하는 이단들의 사설과 달리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는 코이노니아, 우리말로는 사귐,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함이죠.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개인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의 떡을 떼며 국수를 나누면서 사귀고 그 교제 속에서 예수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삶, 그들이 누구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축복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우리의 말에 해당된 헬라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신비로운 단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코이노니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영원전부터 코이노니아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실 때에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서 코이노니아를 누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코이노니아는 갈등 없었어요. 분쟁 없었어요. 다툼 없었어요. 서운함 없었어요. 그리고 분란이 없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그대를 번역하면 공통점을 가졌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사랑의 공통적인 분이시라는 설명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담긴 신학적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당례를 하면서 진정 예수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사랑이 드러나요. 남전도 회원들이 함께 땀 흘려 봉사하며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남전도 식구들 안에 공통적인 특징, 예수 사랑이 드러납니다. 또 자매님들이 함께 부엌에서 봉사하고 땀 흘려요. 그러면 거기에도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교제라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면 공통적인 건 사랑이 열매 맺고 사랑이 나타나며 사랑이 교제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서에는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도 많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에도 거듭거듭 강조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강력히 외쳐요.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쾌락을 쫓는 영지주의자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누리는 코이노니아는 공통적인 교회 안에서 발견된 사랑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충만함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가득 차니까 흘러 넘칠 수밖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흘러 넘치고 교제를 하여도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건 당연하지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지주의 너희들이 아무리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영지주의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놈의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히 구출되는 게 구원인데,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일반인들이 갖지 않는 영적인 지식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거든요. 너희들 안에 이 기쁨이 있니? 너희들 안에 육체의 쾌락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는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기쁨이 있냐?
예수 믿는 참다운 복음은 감출 수 없는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 교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말씀이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대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들이대면 금방 확인된다. 그대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 그것이 요한 서신 1서의 주제입니다. 만약 그걸 믿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리스도이다. 둘째, 너희가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은 뭔지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뭔지 아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내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만약 너희들처럼 이단들과 같이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결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 몸이 죄 짓는 거고 내 안에 죄가 죄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요즘도 이단들 가운데는 그렇게 가르치는 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1장 8절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 그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분의 계명이 뭐냐?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며 불의에서 사하게 하시는 회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복음적인 관점에서 풀어준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마크 데버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신약 성경 핵심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서신은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금방 테스트할 수 있다.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가? 둘째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계명의 순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에 그대는 동의하고 있는가로 물어보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얻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가지고 있어요. 요새 정치인, 유명한 호남의 정치인의 사위가 가방에다가 마약을 소지해가지고 들어와서 본인이 몰랐고, 그래서 이제 검거된 뉴스도 들어봤어요. 이 땅에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이 기쁨을 얻는 통로입니다.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코올이 기쁨을 얻는 통로입니다. 스포츠의 매니아가 된 사람들은 스포츠가 기쁨을 얻는 통로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얻는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쁨을 얻는 통로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인지 하늘에 있는 것인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잠깐 이 육체의 즐거움을 줌으로 사라져버리는 기쁨인지, 아니면 영원히 고난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인가? 질병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가? 감옥에 가도 핍박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뺏기지 않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가졌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누리는 사귐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 마르지 아니하고 뺏기지 않는 원천인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성도의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이 땅에 예수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얻어진 것이지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은혜의 지배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불행하게도 영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를 누림으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기쁨은 죄를 멀리함으로 누리는 기쁨이다. 썩어질 것을 멀리함으로 누리는 기쁨이다. 땅의 것을 멀리함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강주민 목사님은 베드로서를 강해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 책에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귐이라는 동일한 코이노니아의 헬라어인 것을 설명하면서 초대교회가 이해했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 동시에 성도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귀는 사랑을 의미했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요한 사도라는 걸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건들면 사랑밖에 없었고 그의 모든 심령 깊은 것까지 예수님으로 누리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서 그의 기도가 충만했을 뿐더러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천국 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쾌락을 즐김으로 기쁨을 누렸다면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므로 그 기쁨, 예수 안에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작은 형제에 대한 불편한 것조차도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죄인인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얻어진 우리의 생명 안에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코이노니아예요. 예수님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하는 마음 우리 기도하다 보면 들잖아요. 말씀 읽다 보면 들잖아요. 저도 늘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걸어갈 길이 아닙니까? 새 사람이 우리에게 되었다면 옛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도 미워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길이니 자아의 생명이 주는 것이 언제나 어떤 거냐면 갈등이에요. 서운함이에요. 불편함이에요. 못마땅함이에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늘 생겨나는 것이 곧 옛 생명이 주는 일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아의 생명이 주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새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감정으로 부어주실 때 그 감정을 선택해요. 의지로 부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선택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초대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진정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상이 되는 성도님이라면 그대는 지금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는 내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진정한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를 설명해 주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정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한다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요한일서 1장 6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알아차리는 거지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와 반대편에 섰네요. 내 감정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 옛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금방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지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때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마크 데이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방식은 교회 내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요한 서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원수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의 중보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우리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같이 누추한 인생을 당신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호자에 오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공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쁨이 가득한 오늘이란 그의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당신의 뜻입니다. 그래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삶을 알아가셨는데 그 기쁨을 가로막는 게 뭔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게 뭔가? 형제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임을 요한일서를 통하여 강력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틴 노이준스 목사님은 요한일서를 이렇게 풀어주는 강해서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인가 당신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당신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죄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관되어서 당신 자신을 인식하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등기 이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지 않고서는 불편한 사람 품을 수 없습니다.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동행하고 싶지 않는 게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는 것이지만 새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나는 전혀 하나님과 거룩성이 같지 않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상대 주신 건 예수 때문이듯이 그 은혜를 입은 너라면 너도 네 교회 내에서 불편한 사람과 교제해라. 갈등하는 사람과 풀어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이었듯이 너도 네 교회 성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도록 요구하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요한일서의 가르침입니다. 마틴 노이선수 목사님은 그래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는 첫 번째 요소는 죄와 불의입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쁨도 역시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매우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필연코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이 상실된다는 걸 요한일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가게 만드냐면 사랑하게 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다른 편입니다. 화해의 다른 편입니다. 용납의 동전의 뒷면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동전 반대편을 뒤집어 놓는 사랑의 반대편 용서, 사랑의 반대편 용납, 사랑의 반대편의 화해가 우리에게 제일 쉬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일을 누리고 그 일을 맛보는 거죠. 가능한 건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될 때에만 그 일은 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용서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하실 수 있었고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은 용서가 쉬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새 사람은 내 마음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푸는 게 쉽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하나 되는 게 쉽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충만한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신자를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교회에 합니다. 이 교회에 가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준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용서가 쉬운 사람들만 모였다, 화해가 쉬운 사람들이 모였다, 용납이 쉬운 사람들 모였다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 일은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영국의 찬송가 아버지라고 일컫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양,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찬송가에 없는 찬양은 더 많아요. 그분이 쓴 찬양만 해도 10,000곡이 넘으니까요. 그분이 쓴 찬양 중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평온한 안식에 감추어진 원천, 주님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적으로부터 도움과 안식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안전하네. 죄의 슬픔 수치로부터 예수님, 주님의 이름 안에 숨네. 주님의 능력의 이름은 구원, 나의 행복한 영혼을 지키시며 위안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사랑을 가져다 주시네. 나에게 주님의 사랑스러운 이름으로부터 용서, 거룩, 천국이 주어지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며 노고 중에 안식이, 고통 중에 평안함이 있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분이신가? 나의 상한 마음이 약이 되시며 전쟁 중에 나의 평강, 손실 중에 나의 유익, 독재자의 찌푸린 얼굴 밑에 나의 웃음, 수치 속에 나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시네. 궁핍 속에 나의 충분하신 공급, 약함 중에 나의 전능하신 능력, 속박 중에 나의 완전한 자유, 사탄의 가장 암흑한 곳에 나의 빛,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도움과 의지, 죽음 가운데 나의 생명, 나의 천국,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교제는 의외로 작은 것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신앙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알고 있는 것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의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언론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맨몸으로 사막을 횡단하여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막을 횡단했는데 그걸 횡단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적 더위였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갈증이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당신 사막을 횡단할 때 제일 어려웠습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고독이었습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갱이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발을 벗어 털고 나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갱이가 나로 사막을 걷는데 매번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신발 속에 작은 갈등의 모래알갱이 하나, 용서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의 모래알 하나가 우리로 예수 따라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깊이 속에 경험되어질 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수 안의 교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갈등과 서운함에 모래알갱이 정도까지도 피로 씻어내는 거죠. 보혈로 씻어내고 진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와 교제한 그리스도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진짜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야 할까요?
강주미 목사님은 제가 방금 얘기한 바로 이 예화를 그의 책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에 소개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은 갈등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나 공동체에 갈등이 있으면 성장이 정지됩니다. 갈등을 겪는 동안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는커녕 침체와 퇴보를 가져옵니다. 거기에다 그 문제를 잘못 다루면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15절. 갈등을 잘못 처리하면 피차 망할 수도 있지만 잘 처리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짓, 작은 몸짓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예배의 삶이 그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삶이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모든 교제하는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기쁨과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신발에 작은 용서하지 않는 알갱이 털어버리는 것. 우리의 신발 속에, 우리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신발 속에 용납하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 비난하는 작은 알갱이들, 하나 되지 못하는 자기 알갱이들을 신발을 털어 예수의 피로 씻어 내버리고 온전히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살면서 진짜 교회를 일구는 일에 우리 쓰임 받읍시다. 내가 있으므로 예배가 사는 사람, 내가 있으므로 교제가 사는 사람, 내가 함께함으로 성도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주의 거룩한 일꾼의 코이노니아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목회자인 저도 걷고 여러분도 남은 여생 걸어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